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돌이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오미의 가정,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기근을 피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잠시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떠나서 모압에 거류하였습니다. 거기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떠돌이처럼 살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원래 자신들의 있어야 될 그 땅에 다시 돌아가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데려가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그 땅에 있는 모압 여인들을 두 아들의 아내로 삼아주고 모압에서 10년이나 거주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편만이 아니라 두 아들도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가 임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것을 몰랐어요.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 자신이 보기에 옳은 것, 자신의 판단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다른 것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인가를 이 여인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견대로 그냥 해버린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결정해야 될 상황이 또 무엇인가 판단하고 해야 될 상황일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봐왔던 대로 내가 경험했던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판단하고 결정짓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판단했을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더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행위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나의 지혜를 견주어서 나의 지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본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쳐요. 중직자들 중에도 많고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아주 사소한 그러한 일이라도 늘 하나님의 언약에 비추어서 언약에 맞게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이 나오미의 가정을 사랑하셔서 분명히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징계하냐면 언약에 근거해서 언약에 불순종하였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징계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고난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목적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잘됨이 아니에요.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것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떠함을 근거로 모든 것을 판단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막으시고 도리어 하나님께로 이끄심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기회이고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집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스스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고집대로 되어지는 것,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헤세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 나오미와 또 룻의 고백 안에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언약적 저주로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로 말미암아 남편과 두 아들을 이제 잃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여서 큰 시험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큰 시험 때문에 내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먼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못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는데도 이 여인은 여전히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차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고 있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이제사 이 여인이 깨달은 거죠. 큰 어려움을 경험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지 그곳에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저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사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잘 보세요. 6절 끝부분에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온다라는 것은 어디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있어야 될 자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시험을 시험으로 여기지 않고 시험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룻기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본인들은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은 양식이 있는 곳이 자신이 살 곳이라고 생각해서 모압으로 갔어요. 그리고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원래 살던 그 동네에 하나님이, 중요한 건 6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양식이 있다가 아니에요. 돌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양식이 있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양식이 있는 곳이 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살 곳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닫고 이제 원래 자기의 있어야 될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다 라고 지금 룻기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지만 우리가 원래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있을 때에 우리가 드디어 헛된 세상에서 눈을 거두고 깨닫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룻기 저자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냥 깨닫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돌아서 가야 돼요. 탕자가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을 그리워해요. 언제 그리워합니까? 돼지의 밥을 먹으면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으로라도 있어도 이것보다는 나을 텐데 하면서 그때 막 그리워하면서 그때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개했다고는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이 탕자가 아들로 대접받습니까?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올 때에, 돌이켜 돌아왔을 때에 비로소 아버지로부터 종이 아니라 아들로 인정받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냥 내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참된 돌이킴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으면 깨달은 바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 눈물이 흐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마음이 생겼다고 해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냥 마음의 변화만 있으면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다시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우리가 좀 변화를 일으키십시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붙잡고 사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방송을 켜서 우리가 함께 새벽 기도를 합시다 라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백날 기도해봐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라는 것은 그냥 깨닫고 마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것도 우리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으면 이제 걸어가야 돼요. 돌이켜서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분명히 모압 지방에서 살 때는 두 아들까지 다 잃었어요. 그러나 돌이켜서
이제 아버지가 여호와께서 계신 그곳, 여호와께서 돌아보시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이제 태도가, 인생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나오미가 이제 가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두 여인은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자기 땅,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이 여인들이 어떤 대접을 받겠습니까? 이방 여인이라 어느 남자도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거란 말이죠.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의 아내가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줘요. 누구 아들을 낳아줍니까? 형의 아들을 낳아줘서 그 아들에게 형의 재산이 다 물려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이게 계대 결혼인 것이죠. 이것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근데 나오미가 가다 보니까 자기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도 이게 불가능해요. 첫 번째는 자신이 가진 것도 없고, 두 번째는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라 어떤 남자도 거들떠보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같이 돌아가고서는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돌아가다가 나오미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3번 이야기하는 걸로 구성이 딱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을 해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여기서 특이한 것은 뭐냐면 보통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게 정상이죠. 원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의미는 뭐냐면 다시 결혼하라는 뜻이에요. 혼인과 관계된 말이에요. 리브가가 이 아브라함의 종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24장 28절 말씀에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아가서에서도 똑같은 기록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8절에서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것은 뭐냐면 모압 지방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이 두 여인들에게, 두 며느리들에게 자손을 이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 헤세드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 헤세드란 말이 우리 성경으로 인해 또는 은혜 뭐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알기는 어려운 말입니다. 이 헤세드란 뜻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무슨 신실하심이냐면 언약 앞에 변함없이 신실하신 영원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변함없는 그 선대함, 오늘 본문의 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선대라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그래서 헤세드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언약이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으면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실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로맨스가 아니라 언약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죠.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상황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상관없이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남자와 함께 가겠노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그 방식으로 지금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자신이 뭔가가 더 있으면 더 잘해주고 없으면 학대하고 이런 방식, 아니면 상대방이 아름답고 좋을 때는 정말 귀하게 여겼다가 이 여인이 늙어져 가면 버리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헤세드를 지금 두 며느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며느리도 그랬다라는 거죠. 며느리들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며느리들이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결혼이 언약 관계임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남편이 죽고 없단 말이죠. 또 자기 시어머니가 물려줄 재산도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에 왔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기근이었을 때, 사방이 이스라엘이 다 기근이 들었을 때 땅이 팔면, 자기들한테 땅이 있었을 텐데 땅이 팔면은 얼마나 값어치를 받겠습니까? 풍년일 때 많이 받을까요? 흉년일 때 많이 받을까요? 당연히 풍년일 때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흉년일 때 땅을 정리하고 이 모압 땅으로 잠깐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들고 내렸겠습니까? 사실은 가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에게서 다른 아들들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가 볼 때는 이 어머니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두 며느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언약적인 충성스러움 가운데 혼인 언약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 이 시아버지와 자기 두 남편들에 대해서 언약적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금 며느리 밑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나오미가 너무 잘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아, 내가 언약 백성이었구나. 그러고 보니 두 며느리도 내 혼인 언약에 대해서 잘 지켜온 며느리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렇게 아무것도 몰랐던 여인이 언약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자신의 주변을 살펴보니까 자신만이 언약 안의 사람이 아니라 이 두 며느리도 언약적인 관계로 지금 서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헤세드 같이 너희가 나를 잘 섬기고 또 죽은 자 앞에서 혼인 언약을 이미 죽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잘 지켰으니 이제 너희가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인애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변함없는 이 언약적 사랑이 너희에게도 임하기를 구하고 있다. 지금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들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축복이 별로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언약의 대상자가 죽어도 없어져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처럼 그러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가 자유롭게 이제 언약에서 내가 나한테 언약에 대해서 이제 자유하고 모압 다른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라라고 시어머니로서는 최대한 며느리를 아끼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오미도 욕심이 없고 며느리들을 사랑합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며느리는 이방 여인이에요.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개취급을 당할 겁니다. 아주 무시당하고 천대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순종이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딸로 여기면서 진심으로 그녀들에게 돌아갈 것을 요구해요. 왜 그러냐면 과부로 산다라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과부로 산다라는 것은 완전한 사회적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간 남자가 건드려도 보호해줄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험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면 고향 친척집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여인은 지금 어떻습니까? 시어머니하고 함께 가면 완전한 사회적 약자가 되는 거예요. 모압은 또 어떤 나라예요? 사사시대에 모압은 어느 나라를 공격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지배했었어요. 잠깐이나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원수의 딸들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들 가만히 두겠습니까? 완전히 멸시하면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아마 핍박할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가는 거예요. 더더구나 무슨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런 곳으로 가겠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기에 이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1절 12절에 보냐면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을 낸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없지 않냐? 12절에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같이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느냐? 여호와의 선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자신에게 소망도 없을 뿐더러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이해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소망 없는 것도 없는 것이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제 자식이 다 없어졌어요. 남편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회적 약자로 이제 평생을 마무리해야 돼요. 불황자 같은 인생을 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한테 무슨 소망이 있다고 나한테 오겠냐.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잡았더라 라고 되는 것입니다. 오르반은 이제 어머니의 그 사랑을 보면서 이제 그가 자기 갈 길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붙잡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붙잡았다가 저도 이번에 소개해주면서 알았는데 우리나라 순수 고유 말이라고 그래요. 뜻이 뭐냐면 존경하거나 섬기기 때문에 따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성과 사랑과 친밀함으로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 이 언약적인 의미로 계속 본인은 언약 안에 거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룻이 다시금 시어머니의 그 삶을 쫓아가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다시 모압 땅으로 가서 젊은 남자와 만나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이 룻은 뭐냐면 다 늙어버리고 아무 소망 없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가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어머니가 지금 언약적 저주하에 있는데 그 저주 가운데 지금 함께 거하겠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재차 이야기해요. 15절에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다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그의 백성에게 돌아가라 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가 지금 계속해서 언약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너희는 원래 이방 여인들 아니었냐. 그래서 너희 신들에게 가라. 그러니까 언약의 선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소하게 여겼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모압으로 내려간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는 아주 큰 일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나오미가 이제사 하나님이 내가 살 길을 찾아서 모압에 갔는데 거기에서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기근으로 만연했던 그 땅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돈에 있고 곡식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었는데 내가 이걸 몰랐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늦게나마 이 여인이 있어야 될 곳이 그곳인지를 알고 돌아가요. 그런데 돌아가려고 보니까 너무나 비참하죠, 자기의 현실이. 그런데 며느리들까지도 이 비참한 현실에 동판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자신과 자신의 남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 두 여인, 이방 여인들은 사실은 언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저주가 있기 때문에 이 저주에서 두 여인들을 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돌아가라고 너희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룻이 아주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16절과 17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놀라운 언약적인 신앙 고백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룻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면 버려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지금 룻은 자기 어머니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시어머니를 따르고 있어요.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하면 누구를 버려야 됩니까? 자신의 친정 집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언약을 따라서 가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친정집을 버리십시오라고 요즘 현대 여성들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제 친정집을 잊으십시오. 친정집 가지 마세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세요라고 하면 아무도 안 따를 거예요. 그런데 룻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룻은 국적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이 모압이 더 선진국이에요. 힘이 강했던 나라란 말이에요. 후진국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열등한 국가로 국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도 포기해야 돼요. 원래 이 여인은 언약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나서 또 이 여인이 가는 곳에는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또 천대받아야 될 이방 여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포기해야 될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룻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만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어머니는 늙었고 아무런 소유도 없으며 또 자신은 이방 여인에게 천대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쓰고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룻의 고백은 놀라운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더군다나 1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자신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서 어머니가 죽더라도 어머니가 빨리 죽으면 아이고 나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하겠단 말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죽어도 자신은 이제 어느 나라 사람으로 살겠노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겠노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살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뼈를 그곳에 묻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도 그 시어미 나오미가 말했어요. 나는 언약에 복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의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와 함께 가면 너도 언약의 저주 가운데 놓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나오미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미 이 엘리멜렉의 집안의 사람입니다.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가면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룻은 뭔가 너무나 놀라운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룻은 지금 누구를 버리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친척과 본토 아비집을 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누가 한 것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처음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란 땅에 있는 그에게 네 친척과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을 주겠노라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믿고 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네가 잘 살고 있는 직장과 네가 잘 살고 있는 그 육적인 가족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다 왜요? 왜 거기 가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항변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룻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룻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미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서 그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육적인 가정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성공이 있고 생명이 있어 보이는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곳이 우리가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고 살아도 분명히 뭐를 경험해 받는다고요?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도 그렇지만 이 나오미를 따르는 룻 역시도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 저주의 자리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언약적 저주가 있든지 언약적 복이 있든지 간에 다 언약하에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 두 여인은. 그래서 언약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우리 같으면 언약적인 복이 있는 자리는 갈 것입니다. 복되고 커 보이고 화려하고 이런 것은 누구든지 다 찾아갈 거예요. 다 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셔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 단 한 영혼이 있는 곳에 너 가라 라고 하면, 목사님 저에게 그렇게 말하면 왜요? 우리 정한교가 더 나은데? 아마 이럴 겁니다. 우리는 더 낮아지는 자리, 하나님이 언약적 저주라도 언약이라도 있으면 그곳에 가는 자리는 안 가요. 언약이 있는 곳으로 만족하는 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복이냐 저주냐를 판단해서 복처럼 생기면 가고 저주 같으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정의는 반만 실현되는 겁니다. 언제만 실현되는 것이죠? 복 받을 때만 실현되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돌이킨 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순종해서 복 받는 영역도 있지만 불순종하면 반드시 징계를 받는 영역도 있어야 돼요.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것이면 나는 충분히 쓰임을 받은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내가 일부러 언약을 배신하고 저주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징계도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나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저주 가운데 머물러도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겠노라. 지금 룻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룻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이제 19절부터 보면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냐?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 돌아갔는데 나오미의 그 행색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이제 마라라 불러라. 나오미는 뭡니까? 달콤함, 기쁨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마라는 뭐예요? 쓰디씀, 하나님의 형벌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상변입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손에 있었는데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언약적 저주 안에 내가 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대로 나를 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가 봐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묻는 게 아니에요. 다 전능자의 손에 달려있었던 것인데 내가 몰랐었다. 그래서 내가 풍족하여서 나갔으나 돌아올 때는 텅 비었다는 것이죠. 뭐가 풍족하다는 뜻입니까? 뭐가 풍족하다는 거예요? 전에 경제적으로 풍족했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모압으로 갔거든요. 뭐가 풍족했던 거예요? 자식과 남편이 기업 이들 사람들이 충분했었어요. 그때는 그런 풍족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텅 비었단 말이에요. 다 죽고 이제 두 사람만 돌아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적 징계를 감추려고 합니까? 사람들한테 다 드러내고 있습니까?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합니까? 자신이 언약적 저주를 받은 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되는가를 나를 보면서 좀 봐라 하면서 동포들에게, 언약적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살아있는 증거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비록 본인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오픈하는 거예요. 이것이 돌이킨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아주 거짓되게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내 흠이 드러나면, 나 사람들 앞에서 나의 약점이 드러나면 그것을 감추려고 일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감춰집니까? 감춰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 약점을 오픈하라면 우리는 오픈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낮아질 때나 계속 누구를 노래해야 될 자입니까? 하나님을 노래해야 될 자예요. 우리가 잘 됐을 때는 우리의 잘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언약의 복입니다라고 우리가 찬양해야 될 자들이고, 우리가 안 되고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 가운데 있을 때는 나는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선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나에게 잘해줘야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누구 기준입니까? 그냥 우리들의 미련한 기준이에요. 우리들의 기준에 봐서 왜 하나님 살아있으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요? 하나님이 뭘 선하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정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나라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똑같이 처벌해야 될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풀려주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넣으면 우리 못 참잖아요. 저것이 무슨 법이냐? 저것이 무슨 판사냐? 이게 법치주의 국가가 맞냐?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의인인 척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은 막 기를 쓰고 하나님께 달라듭니다. 하나님 선하시다며요. 왜 나는 선하게 안 씁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불러놓고, 하나님 내가 그래서 헌신해서 왔는데 왜 나 이렇게 둡니까? 얼마나 우리가 따지고 둡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사도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자신이 못 가르쳐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할 겁니까? 하면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대들어요. 그게 기도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르게 하는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좋을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부합한 대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럼 죄인들에게 있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친척과 본토 아비집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시겠어요? 복 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룻이, 나오미가 텅 비어서 돌아왔는데 이 룻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채워나가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헤세드, 인애를 채워가시는 것이 룻기의 전체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잘됨,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마치 목적인 양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됨과 벗어나 있으면 땅을 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서 엉터리로 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아요. 그냥 다 묵인해요.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보다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엉망으로 전파되고 있고, 말씀이 교회가 말씀 아닌 것으로 전도되고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넣고 울지 않습니까? 왜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엉뚱한 것을 찾습니까? 이것은 돌이킨 자의 삶이 아니에요. 참된 돌이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곳에 내 친척과 본토, 내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것들, 내가 아주 편하고 좋은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생각되면 그것을 벗어두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결코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르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다 잃어버리고 텅 비어가지고 왔어요. 근데 어느 때 온다고요? 추수 때에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소망을 주십니까? 여전히 언약적 저주 가운데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소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룻이 이 시어머니를 따라올 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룻이 무엇을 보고 옵니까?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나는 죽어도 거기서 묻히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 하나,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 붙들고 온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것이 마지막 22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룻이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룻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모압 여인이, 룻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모압 여인이니까? 롯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란 말이죠. 근친상간에서 나온. 그런데 이 룻은 누구를 따라가요? 자기의 조상 롯을 안 따라가고 누구를 따라가요?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여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 우리가 모두 다 놓여 있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노예와 총회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다시금 이 나라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뛰놀 수 있는 나라, 우리가 거대해져 가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우리가 축소되고 점점 작아져도 하나님의 헤세드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노래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참된 돌이킴을 경험하시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정의 앞에 모든 신자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비는 자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기꺼이 책망의 자리에서 머물고 회개할 수 있는 자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됨에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편하고 좋고 안락하고 아무런 문제없는 삶 살아가는 것은 오르바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나오미를 따르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결국에는 이 오르바가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의 신들을 향해서 그냥 가버렸어요. 오르바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겠습니까? 그 여인이 분명히 엘리멜렉의 며느리였으나 이제는 오르바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적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수십 년간 머물렀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낮아지고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해도 내가 언약적 저주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으므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언약적 저주의 경고로 예시로 쓰시겠다라면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그렇게라도 언약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